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49절과 5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진술하는 마지막 모습이며 동시에 요한복음의 첫 번째 주요 단락이라 할 수 있는 표적에 관한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자로 소개하며 자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가르침에 따르면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대표하기 때문에 사자를 거부하는 것은 곧 그 사자를 보내신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다른 나라에서 보낸 사절단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예를 갖추어서 대하지 않았습니까? 사절단을 보낸 나라의 임금을 대표하기 때문에 극진히 대우했던 것이고, 만약 극진히 대우하지 않고 업신여기며 소홀히 대우하면 전쟁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절단이 곧 그 나라의 임금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은 곧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또 45절에서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이 전하라고 한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구약의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입니다. 본문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외치다의 의미는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커다란 부르짖음이나 강렬한 외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인데요. 단순히 어떤 격한 감정에 휩싸여서 외친 그러한 울부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임박한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8절의 말씀을 보시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주님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주었듯이 주님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바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참 선지자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관계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사자이자 대리인으로서의 주님은 보냄을 받은 목적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으며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파송한 존재, 주님이 이 땅에 보낸 사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주님의 관계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보낸 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한없이 끝없이 신실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최고로 여기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며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